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같이 문안하면서 인사를 나누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합시다. 빛이 있으라. 아멘. 옛날에 세 딸을 둔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딸을 불러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큰딸 공주님이 아버지 황금이에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 황금 귀한 것이지. 그때 둘째 딸 공주님이 아버지 보석이에요. 그래, 보석 귀하고 좋은 거이지. 근데 셋째 공주님이 아버님 소금이에요 그래요.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까 고개를 흔들면서 뭔 소금이 귀하단 말이냐? 응? 흔하디 흔한 소금이 뭐 귀하단 말이냐? 그때 셋째 딸이 공주님이 아버님 제일 귀한 것을 내가 알게 될게요 했단 말이죠. 그날 저녁에 셋째 딸이 임금님이 저녁에 드셔야 할 수라간에 가서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임금님이 저녁에 드실 음식은 일체 소금이나 간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일체 소금이나 간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진수성찬을 차려서 임금님에게 수라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임금님이 딱 수저를 들고 맛을 보니까 이거 뭐 완전 맹탕이거든, 맹탕. 다른 음식을 먹어봐도 역시 마찬가지요. 그 역정을 내면서 화를 벌컥 내면서 누가 이렇게 음식을 만들었냐고 상을 물려버리면서 성질을 냈습니다. 그때 셋째 딸이 옆에 있다가 아바마마 어떻게 임금님이 잡수실 그 수라상에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소금을 넣는단 말입니까? 여기에 지금 전부 다 금가루, 보석가루를 뿌렸습니다. 그때서야 임금님이 무릎을 치면서 그래, 너 말이 맞다. 황금이 없어도 살 수 있고 보석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은 소금이 없으면 하루라도 한 끼라도 못 살겠구나. 그래서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아주 후한 상을 내렸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세상에 이 복들은 오복이라고 해서 이제 보름 넘어갔잖아요. 장수의 복, 부자가 되는 복,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강령, 그리고 덕이 있어야 한다 해서 유호덕, 그리고 오랫동안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잘 운명하는 것 중에 대해서 고종명, 이것이 오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세상의 복은 좋은 부모를 만나거나 좋은 환경을 만나거나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복,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는 세상 환경이나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 것이 무슨 세상 사람을 잘 만나서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영생복락을 얻는 그것은 세상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할렐루야.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멸류관의 축복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드릴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7가지의 면류관이 나오는데 지난주에 3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 승리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썩지 않는 면류관이에요. 썩지 않는 면류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지 않는 승리의 면류관을 얻고자 함이라. 썩지 않는 면류관을 주신다. 두 번째는 불신자들을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인도하여 주어진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이란 말이에요.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해요. 자랑의 면류관, 이 귀한 기쁨의 면류관은 지옥 갈 사람을 전도해서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위해서 영생 복락을 얻게 할 때 주시는 이 귀한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전도했을까? 그 사람을 누가 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전도했을까? 그 사람도 기쁨이요 즐거움이지만은 그분을 인도한 그 사람이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을 쓰고 할렐루야 찬송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 주어진 면류관인 의의 면류관이에요. 의의 면류관. 여러분, 찬송가에서도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찬양 있잖아요. 의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는데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 여러분, 개가 있잖아요. 개, 강아지 개. 개의 임무나 만들어진 사명은 집을 지키고 외부 사람들이 오면 멍멍멍멍 짖어서 주인을 알리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항상 마루 밑에든지 대문 앞에 있어서 지나간 사람, 오가는 사람을 지키는 사명인데, 요즘은 개팔자가 상팔자가 돼가지고 안방에서 주는 것 다 먹고 목욕시켜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호강을 시켜줘. 개에게서 최고 딴 데다가 좋은 옷은 털이야. 털. 자기 털이 있는데 거기다가 또 옷을 해피해가지고 귀찮게 만들어. 큰 문제가 왔어요. 큰 문제가. 그러니까 도둑이 와도 질쓸 생각도 않고, 또한 쥐가 한 마리가 있어도 가서 물어서야 하는데 그 쥐 물을 생각도 않고 그냥 안방에서만 그냥 가만히 우두커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주인 오면 꽁지만 흔들어주면 사랑받아. 왜? 자기 사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오늘날 교인들이 교회 안에 와서 사랑만 받으려고 하지 밖에 나가서 영적인 전쟁을 치러서 사탄을 물리쳐 이기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하는데 그걸 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망각하고 있어. 사탄과 이단과 싸워서 이기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이것을 잃어버리고 안방에서만 꽁지치고 꼬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 해주면 삐치고 뭐 이리저리 옮겨다니고, 그러면 그거 하면 또 사랑 많이 해줄 줄 알고 가서 한두 달만 잘해주지 그 다음에는 잘해주겠어요? 똑같이 마찬가지지. 그래서 본연의 사명이 뭐인가? 우리의 성도들의 사명은 영적 선한 싸움을 싸워서 어디까지? 주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받았을 때까지. 할렐루야. 꼭 명심하시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개들이 야성을 잃어버린 것처럼 성도들이 야성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가서 전도할 생각도 못하고, 심지어는 이단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끌어가서 자기 그 이단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 거리를 누비면서 그렇게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우리는 누구다 하고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1년 내가도 전도지 한 장, 주보 한 장 돌리지 말고 예수 믿자 소리 못한 사람이 교인들 가운데 70, 80%가 70, 80%가.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뭐이 되겠어요?
옆 사람과 같이 야성을 회복합시다.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사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마귀 들리고 귀신 들린 사람하고 싸워 이겨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영적 전도자가 되어야지 교인끼리 싸우라 소리가 아니에요. 부부간에 싸우라 소리가 아니에요. 사랑 다툼하라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여 정말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네 번째, 생명의 면류관. 이제 오늘 들어가는 생명의 면류관.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읽으신 귀한 이 계시록 2장 9절 10절에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위에서 오는 환난이나 시험이나 핍박, 이것은 외부적인 그와 같은 사탄이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극복에 이길 수 있는 내부적인 것, 교만, 오만, 방탕, 탐욕, 탐심, 이런 거만, 원망, 불평, 이런 것은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극복하기가 어렵고 이기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단 말이야. 교만한 마음이랄지 거만한 마음을 주어가지고 사탄이 바로 서지 못하도록 무너지게 만들어요. 가정이 무너지게 하고 믿음에서 무너지게 만들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겸손한 가운데 영적 시험에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문학교회가 있는 곳이 지금 이즈블러라고 해서 그 서문학교회가 그가 지금 엄청난 항구도시, 터키에서도 큰 항구도시인데 거기 안쪽에 가게 되면 이 서문학교회가 조그만하게 기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배드리고 이런 건 아니고 왜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와서 관광객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바로 그 서문학교회에 이 감독이 누구냐면 폴리갑이라고 하는 감독이에요. 폴리갑. 이 폴리갑 감독인데 이 핍박자들 군인들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피할 길을 주어서 빨리 도망가시라고 했는데 도망을 안 가. 그리고 나서 이제 붙잡혀서 여러분 그 솥을 걸어놓고 기름을 튀겨가지고 요즘 튀김한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뜨거운 가마솥을 걸어놓고 있는데 바로 책임자가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면 살려주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때에 진실 어머니 마음으로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때에 폴리갑 감독이 말합니다. 86년간을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거늘 내가 몇 년이나 더 산다고 우리 예수님을 내가 부인하겠느냐.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 뜨거운 그 가마솥에 기름이 펄펄 끓는 곳에 튀김처럼 해서 순교를 당해요. 바로 이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죽도록 충성한 자,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어지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돼요. 이번 주에 우리는 수요일날 어머니 기도회가 개강이 되고 또 목요일날 전도팀이 오후에부터 2시부터 와서 전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더 나가서 금요일날은 이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잘 우리 부모님처럼 모셔서 이와 같이 기쁘게 섬겨드리고 그리고 점심을 드리는 이와 같은 귀한 경로대학이 개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귀한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더 기쁨을 가지고 정말로 주님이 감사하는 그런 기회 주셨을 때에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게 되면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는 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귀하게 섬겨가면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예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성령님. 할렐루야. 입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고 계속 흥얼거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섬기고 모든 것을 할 때에 생명의 멸류관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좀 하면서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썰면 세 접시 되게 튀어나와서 포고 다니면서 일하면 은혜가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돼. 차라리 그러면 하지 말고 집에 가만히 있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만 해. 할렐루야. 받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까지 기분 파하고 힘들게 하면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기쁨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에 더 충성하고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누가 와서 봉사하라게 해? 누가 뭐 전도하고 신방하고 누가 섬기라고 이야기해? 중환자실에 누워서 자기 몸도 거칠 못한대. 나이가 많아 걷지도 못하고 자기 몸도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와서 뭐 청소하세요? 뭐 하세요? 말도 아닌 소리지. 하루라도 더 늦기 전에, 병들기 전에 건강 주셨을 때에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할 때에 기쁨이 되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생명의 멸류관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영광의 멸류관이에요. 영광의 멸류관.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에 맡은 자에게 주장한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목회자들과 특별히 생명을 감당하고 있는 교사들이나 셀 리더들이나 또 더 나가서 이 귀한 자녀들을 양육하고 기르는 부모님 모두에게 해당되는 생명을 터치하고 다루는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내 자식 잘 낳고 길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물로 만들어 드릴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내게 맡겨준 주일학생들 어린 생명들 맡아서 잘 믿음으로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큰 용사들 일꾼들이 되어서 사회에 나가서 중요한 자리에서 열심히 일한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내게 맡겨진 귀한 셀 가족들 구역 식구들 그 맡겨주었을 때에 그들을 말씀으로 잘 세워서 든든하게 세워서 믿음의 용사 만들었다. 그 상급이 누구에게 가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귀한 감격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6절에 보게 되면 진실로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 나와요. 거기에 보게 되면 주님의 귀하신 이 선하심 여기가 토부라고 이야기해요. 토부 히브리어로 토부 인자하심 헤세드란 말이에요. 헤세드. 그래서 목자의 성품에는 이 선하심 토부와 목자의 사랑을 나타내는 헤세드가 인자심이 같이 쎄난 것이죠. 그래서 양을 치는 목자에게는 이 두 가지 성품을 같이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는 긴 자기 키보다 긴 뭐냐면 이 지팡이를 줬어요. 지팡이. 그래서 끝이 이렇게 휘어졌어요. 그래서 양이 계곡으로 떨어지거든지 아니면 웅덩이에 빠지든지 가신 덩굴이 있는 곳에 이 눈이 잘 어둡게 해서 잘 못 보기 때문에 가게 되면 앞에 있는 그 선두 양을 그것으로 끌어다가 바른 길로 가도록 만들어준 작업이 이 지팡이의 역할이 지팡이. 이 지팡이를 일컬어서 인자심, 헤세드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또 들고 있는 것이 이 짧은 막대기예요. 막대기. 맹수가 오거나 사자가 오거나 또한 코브라나 이 정갈라튼이 탁 벼들 때 탁 친단 말이죠. 또 양들이 말을 듣지 않고 자꾸 이렇게 되면 이걸 탁 쳐요. 등을 탁 때려. 그러면 깜짝 놀라서 제정신을 차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사랑의 회초리와 같은 거예요. 회초리.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을 하나 둘이 낳아서 기르다 보니까 아이들을 사랑으로만 기를 줄 알지, 이 지팡이 했어도 이것만 기를 줄 알지, 토브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막둥이, 사랑의 초달이라고 하는 초달, 회초리가 없어요. 매가 없단 말이에요. 사랑의 매가 없어. 집에서만 그러냐? 학교에서도 그래요. 조금만 해서 뭐 선생님이 하나 뭐 회초리를 때렸거나 뭐 하게 되면 당장에 부모님이 쫓아가서 왜 우리 귀한 자식을 때리냐고 선생님한테 항의하고 대들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자녀들 중학교를 갔는데 그때 고려중학교예요. 거기서 아이가 잘못하면 때려도 됩니까? 하고 설문지가 왔어. 그래가지고 허락한 사람만 때린대. 그리고 때리지 마세요 하면 안 때려. 잘못을 해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놔둬버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을까? 더 많이 때리세요 하고 써줬어. 잘못하면 뭐 더 많이 때려야지. 왜? 여러분, 사랑할수록 사랑의 매가 필요한 거예요. 성적 올리기 위해서 5학년 6학년 때 진학 공부를 우리 갈 때 얼마나 매를 많이 맞은지 몰라요. 엉덩이가 불이 나고 손바닥을 떼고 발바닥을 때리고 이렇게 하면서 중학교 가기 위해서 5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진학 공부를 했거든. 맞는 것은 이골이 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적이 올라가서 상급 학교에 좋은 학교에 진학이 되고 그래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할 때 공부하든가요? 부모님들이 좋은 길로 가라 자식들이 갈 때 좋은 길로 계속 가든가요? 안 갈 수가 있어. 그럴 때는 뭐 초달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초달, 사랑의 회초리 매가 있어야 돼. 매가 있어요. 미워서 때린 것이 아니라, 죽으라고 때린 것이 아니라.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강대상에서 설교 메시지가 계속해서 은혜로운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잘한다고 하는 메시지만 계속 나간 것이 아니라 잘못을 할 때는 잘할 수 있도록 책망도 나가고 때로는 회초리 같은 아픔도 있고 눈물도 흘릴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나가야 살아나지. 할렐루야. 응? 그것이 안 되고 그냥 좋은 이야기만 하고 계속하면 되겠냐 이 말이죠.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들고 영적으로 천국 가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데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주일날 저녁에 충주에 제가 집회를 자주 가는데 충주 숭덕교회 집회를 저녁부터 시작해서 새벽 낮 저녁까지 해서 화요일까지 인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12시에 10시까지 끝나고 가서 씻고 12시에 내려와서 새벽에 5시에 광주에 도착했는데, 그래서 끝나고 고가에 있는 사랑의 농산 가서 아침에 환영해주고 이렇게 와서 들어왔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숭덕원이라고 하는 장애자들이 있는 그 단체에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신장 도로변에 큰 곳에 나와가지고 큰 도로변에 그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건축해서 이렇게 하는데, 건너편에 지금 주공 아파트가 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건축 중이고. 그래서 은혜를 아주 많이 받고 있는데, 특별히 은혜 받게 된 동기가 또 하나 있어요. 어떤 교회는 집회 가면 초상이 난 교회가 있거든. 그런데 며칠 전에, 내가 집회 전에 며칠 전에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잠을 자다가 쓰러진 거예요. 어떤 장로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교회 목회자를 힘들게 하고 완전히 그냥 너무나 교회를 그냥 교인들이 다 알 정도로 너무나 힘들게 하는 그분이에요. 그러고 쓰러져가지고 죽을 지경에 있는데 그 아들이 다행히 심폐기술, 그 소생기술이 있어갖고 그걸 해가지고 중환자실로 갔는데, 그래서 죽진 않고 중환자실에서 그때 가니까 중환자실에 누워있다더라고. 그래가지고 의식이 돌아왔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더란 거예요. 교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다 알고 있겠잖아요. 듣고 있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구나, 감사하며 살아야 하구나 하고는 은혜가 강하게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귀한 믿음의 사명을 잘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경남 사천 영락교회에 집회 인도가 일일 집회가 있어서 제가 갔는데, 월요일날 다른 목사님이 하고 화요일날 다른 목사님이 하고 이렇게 제가 이제 갔는데, 거기 장로님이 80살 다 되신 장로님이
강사님 저를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남 사랑의 동산 3기 주연도 목사님과 같은 기예요. 같은 기. 그래가지고 그쪽에 광주 호남 와서 은혜를 받고 광주의 오치동에서 우리 교회도 몇 차례 와봤대요. 그래서 난 잘 모르겠는데 이제 본인 알고 이렇게 대접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근데 목사님이 자랑을 해요. 우리 장로님은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섬기려고 애를 쓰고 과수원을 한데 11조 다 드리고 100몇 박씩을 갖다가 교회에다 드리면서 이와 같이 전도용으로 쓰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렇게 그러면서 그 얼마나 겸손한지 목사님 그 일식 회의를 대접받는데도 다 좋은 걸 대접했는데 미안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내가 하도 감동이 돼서 장로님 자제가 몇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3명입니다. 3아들이 돼요. 뭐답니까 하고 물어봤어. 내가 왜 뭐냐 모르면서 뭐답니까 했더니 부족하지만은 이와 같이 대학 교수요 크게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뭘 하고 있고 3명 다 그렇게 잘 된 거예요. 역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절대 하나님은 눈이 머신 분이 아니에요. 귀가 멀으신 분이 아니에요.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복받을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면서 귀한 아름다운 귀한 영광의 면류관의 주역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6번째는 면류관은 금면류관. 다 같이 금면류관. 계시록 4장 4절에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가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24 보좌는 뭘 말하냐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를 상징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자리에 보좌에 앉고 또한 서야 할 오늘 우리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금 중에서 지금 제가 끼고 있는 것이 거의 24K거든. 제자반 졸업할 때에 빛과 사랑 써가지고 그때 몇 기 때인가 모르겠네. 이걸 했는데 지금 제가 기념으로 항상 끼고 다녀요. 끼고 다니다가 이쪽이가 좀 힘들면 또 이쪽에다 한 번씩 끼고 그래요. 이걸 안 끼고 집에 놔뒀다가 낀데 몇 K라고? 24K. 근데 천국에는 24K가 없대. 100% 순금, 100% 순도 완전 100%. 걷는 길이 전부 다 100% 금이요, 금. 할렐루야. 돌멩이 하나도 돌이 없고 전부 다 금덩어리야. 휘황찬란한 금덩어리. 여러분 성지에 순례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회교 사원이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지붕이 둥근 도움으로 있게 되는데 그 지붕을 요르단 그 왕 후세인이 금으로 그걸 몇 개를 칠했는데 금종 100% 금을 갖다가 은천에 발라가지고 해가 뜨게 되면요 막 빛이 번쩍번쩍 빛이 나. 천국은 전부 다 집도 그렇게 됐다네. 할렐루야. 그곳에 누가 가서 살아야 될까? 목사님이? 나만 가면 돼? 여러분 다 같이 가야 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곳이 바로 뭐냐면 눈이 부실 정도 되어 있는 천국이란 거예요. 천국.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천국의 아름다운 금멸관을 쓰는 주역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한대. 여러분 어렵게 멀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세례 공부, 이제 지금 오늘부터 세례 공부 들어갈 것인데 세례 받기 위해서 세례 받을 때 교인의 7대 의무 하잖아요. 7대 의무. 첫째가 뭐냐? 세례 받은 사람은 그걸 암송 안 하면 세례를 안 줘요. 우리가 교회 나라에서도 4대 의무가 있는 것처럼 7대 의무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주일 성수 의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국방의 의무와 같이 주일을 지키자. 왜? 주일을 우리가 안 지키게 되면 사탄이 뺏어가 버리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온전한 11조예요. 이건 납세 의무와 같은 것. 뭐 구약에만 하고 신약에는 없습니다. 아니에요. 신약에는 의도 행하고
주님 앞에 칭의도 행하는 아름다운 것을 주님 예수님은 다 하게 완성이라 구약 율법을 피한 것이 아니라 완성시킨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말씀을 애독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듣고 지키는 말씀의 삼복.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말씀의 삼복을, 말씀의 사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기도.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가 육적인 호흡이 끊어져 죽는 것처럼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다. 정시기도와 무시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기도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고 말씀 먹었으면 뭐리 하냐? 전도하는, 생명 구원하는 일, 그래서 영적인 자녀를 낳는 일, 그리고 또한 양육하는 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전도. 그 다음에 뭐냐? 각종 예배 참석. 다 같이 각종 예배 참석. 각종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각종 예배. 그래서 모든 예배, 특히 셀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셀 목장 예배를 잘 들여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밤 예배랄지 각종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요. 왜? 주님께서 그것이 마치 징검다리와 같아서, 여러분 옛날에 징검다리 건너갈 때에 그 징검다리가 딱딱한 다리 건너갈 때 하나씩 있던 것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 건너가지 못하고 무리가 들어가겠단 말이죠. 그래서 징검다리와 같은 것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그래서 귀하게 여기서 예배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뭐냐면 진리의 순종이에요. 순종. 교회는 몽둥이들과 한 것이 아니고, 아니면 교회는 무슨 그 공권력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진리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간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철저하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학교의 선교단체 등등 보세요. 철저하게 순종을 하게 해요. 말씀과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그 선교회에 가서 열정을 가지고 섬기는 것들을 보잖아요. 왜? 철저하게 순종을 강조하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서 이 순종을 알기는 하지만은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실하게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시고 교회의 귀한 영적 질서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가 뭐냐? 가시면류관. 마지막에 가시면류관이에요. 가시로 만든 면류관인데, 마태복음 27장 19절에 가시관을 엮어 그에게 씌우고, 예수님에게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이렇게 했어요. 마가복음 15장 17절에도 예수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이거 지금 가시관이라고 했잖아요. 가시관. 지금 여기 가져오기 쉽게 해서 제일 작은 걸 가져왔는데, 여기 가지, 이거 지금 길게 됐잖아요. 이것보다 훨씬 이렇게 길어요. 그리고 두껍기도 하고. 이것은 꺾으려도 안 꺾어져요. 보세요. 안 꺾어지잖아요. 자르게 이렇게 안 잘라지고. 이렇게 그 뭐입니까? 그 정정 가위로 갖고 자르지 않으면 이게 안 돼. 그렇게 강한 것이 이것이. 그런데 이것을 엮어서 머리다가 푹 눌러 씌우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주사 바늘 하나만 들어갈 때도 아예 아프기도 하고, 침 하나만 들어도 아프고, 여러분 이 가시 하나만 박혀도 아픈데, 이렇게 큰 것이 송두리째 머리로 들어가서 피가 낭자하게 이마에서 또한 눈을 덮고, 또 얻어 나가서 귀를 덮고 온 얼굴을 덮어요. 이것이 가시관이에요. 가시관.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 우리가 눈으로, 귀로, 입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손과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이 쇠못을 박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이런, 가슴으로 배에 지은 이런 죄 때문에 옆구리에 창을 받아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쏟아 부어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대신에 담당하시고 모든 소가 되고 모든 양이 되고 모든 비둘기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시관을 함께 기뻐하고 쓸 때에 하늘에서 그와 같은 이 6가지의 면류관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가시관을 내가 써야지 가정이 살아나요. 직장의 가시관을 내가 써야 직장이 살아나요. 신학기를 맞아요.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내가 가시관을 쓸 때의 학교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각 기관의 공동체들이, 팀장이나 모든 성도들이, 특히 중직자들이 가시관을 쓸 때에 하나님 나라는 더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튼튼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깡패로서 살인을 저지르고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감옥에서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얼마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했더니 특사를 통해서 내주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 지은 그 가사가 뭐냐? 가시관을 쓰신 예수. 여기다 김석균 지금 그 찬양사역자가 곡을 붙인 것이 그 찬양이에요.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날로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큼이라. 할렐루야. 어찌할꼬 이 내 죄를 어찌다 말할까. 이렇게 하면서 3절까지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지 몰라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산순절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들이 정말로 주님을 기억하고 십자가에 주님을 묵상하면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런 귀한 언어 말을 하고 그와 같은 것을 보고 그런 것을 듣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많은 생명을 살리는 면류관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